예수 그리스도의 F예요. 신약에 오실 예수 F. 그리고 성막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 시간에는 어떤 공부했죠? 떡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세상 종교들은 인간이 자기가 섬기는 그 신에게 올려드린 건데, 그 떡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산떡이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그 떡상이 있고 맞은편에는 등잔대가 있어요. 이 등잔대는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을 의미해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원래는 분향단을 해야 되잖아요. 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엇을 하냐면은 덮개,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덮는 덮개를 이야기해요. 우리 그 화면을 좀 보여줄래요? 평면도, 성막의 평면을 보고 하면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평면도거든요. 평면도인데 맨 처음에 문이 뜰 중에서도 여인의 이 방에는 뜰. 목사님 이동 마이크 들고 하세요. 여기 안 들려요. 이동 마이크 뜰? 제가 목소리가 작나 봐요. 뜰인데 뜰이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이 방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유대인의 뜰이 있죠. 뜰. 문으로 들어가면 동쪽으로 여기 번제단이 있어요. 여기 번제단은 우리로 말하면 이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이제 태워서 올려드리잖아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지고 몸 대신 교회에 와서 회개를 부탁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 회개했으니까 잡아가고 토송하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 물두멍은 정결을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고 나면은 손을 씻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거룩, 성결을 덧입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정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주일도 예비일이 있는 거잖아요. 예비라고 왜 그래요? 내일 주일이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 중심을 죽게 드리고, 혹시 인간 대 인간 사이에 서로 다투거나 분노하거나 미워하거나 혈리느가 이거 안 하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게 물두멍의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는 여기에 성소 들어가기 전에 휘장이 먼저 있어요. 휘장이 2개 있거든요. 성막에 2개 있는데 먼저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야 돼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전에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범죄 보범죄를 사함받았다는, 이제는 1대1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이 찢어지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살찌고 몸 찢었어요. 그때 성전 휘장이 칼로도 안 되는 그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렸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고 했죠. 그게 그 말이에요.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는데 먼저 떡상이 있고, 이쪽에 떡상, 그 다음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떡상은 말씀의 떡이죠. 말씀을 공급받는다는 이야기고, 등잔대는 어때요?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는데 7촛대죠. 7촛대는 다 금으로 돼 있어요. 금으로 돼 있는데 어디를 비추고 하냐면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조명받기까지 뭐가 필요해요?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그리고 정결례를 하고, 그게 우리 미디어에서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고 내 자손을 열고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열린 상태에서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받아 조명하심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말씀을 받아 먹는 거죠. 그러면 분향단은 뭐 하는 건가? 이게 기도가 필요해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1년 동안 백성들의 지은 범죄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핏부림을 하잖아요. 대제사장이. 근데 대제사장 옷에 뭐가 들었죠? 방울이 달렸어요. 딸랑딸랑 움직일 때마다. 왜?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례 안 돼 있으면 죽임을 당하니까. 실제로 다른 물을 써서 죽인다는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누가? 홈녀 비냐스? 누구요? 아다까? 아비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교만하면, 우리는 산재물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향단이에요. 기도의 향단. 우리 기도하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우리 향일 천사들 바닥 올라가잖아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근데 매일 이방인처럼 주문번하고 그냥 육으로 하는 기도는 천사가 다 금 항아리에서 다 뽑아내요. 그리고 꼭 필요한 것만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올리는 거예요. 천사가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는 아니에요. 물론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통이라고 자복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울부짖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묵상하는 기도도 있죠. 감사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찬양한도 기도잖아요. 복도 있는 기도. 근데 우리는 우리 죄를 놓고,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의 허물, 일주 동안 살면서 허물이 있죠. 인간 세상에 살면서 이 악한 세상 사랑한테 주어진 세상인데 오죽하겠어요. 그 허물을 가지고 여기 번제단을 거쳐 물동을 거쳐서 이제 말씀으로 이제 하는데, 지성소에 진짜 깊은하게 1대1로 주님을 만나려면 분향단에 가서 기도의 향을 올려드려야 돼요. 기도의 향. 우리 기도가 올라갈 때 이렇게 막 연기처럼 올라가요. 안 그러면 세게 올라가면 막 그 뭐예요? 미사일 아폴로 쌀 때 올라가도 슉 올라가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박수도 그렇게 올라가요. 안 올라가면 어때요? 답답해. 그리고 힘들어. 빡빡해요. 올라가면 몇 사람이 안 해도 몇백 명 하는 것 같고 몇천 명 하는 것 같고 황홀해요. 천사들이 쫙 가지고 모든 예배는 주님도 오시고 천사도 오세요. 그리고 같이 예배를 같이 연합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거든요. 눈을 열어서 보여달라고 해봐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항상 이쪽에서 사다리 타고 오셔요. 천사들이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주님이 뒤에 서고 천사들이. 근데 그룹으로 올 때는 막 뭉치뭉치 오셔가지고 예배할 때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다고요. 너무 지친 사람들은 위로해주고 영적 링겔도 맞춰주시고 영적 주사도 맞춰주시고 또 예수 수감은 쓰다듬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사명별로 사역별로 영으로 한다고 했죠. 다 하고 나면 마무리할 때 주님이 천사가 큰 대야에다가 하얀 수건, 물이 막 청색 아니면 황금색 뭐 이런 색이야.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적셔가지고 닦아주다가 손등을 보든지 타올을 보든지 대야를 보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도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심령이 막 가게 해. 여러분 잘 받아먹으면 되게 행복해요. 근데 막 공격을 하면 나가지고 여기 막 삿대질하고 막 계속 막 불이 들어가는데 불을 안 받고 막 다시 때려. 사역도 그렇고요. 말씀 전파도 그래요. 그럼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그리고 마음을 안 열면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렇지 않으면 불을 잘 받아. 불을 잘 받으면 쪽쪽 젖이 부러질 때 쪽쪽 빨아먹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흡수를 잘하니까. 심한 사람은 광선으로 모든 모금이 열려가지고 불이 강선으로 확 들어가요. 좀 덜한 사람은 솔솔 들어가. 그래서 제가 불의 역사가 두 가지라고 했죠. 기름부시 역사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나하고 상대방하고 깨끗하니까 불이 불끼리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이에요. 아니에요.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중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때 불이 나는가? 어둠이 많아. 그럼 그걸 태우려면 어떻게 해요? 더 센 불이 있어야 되죠. 그때 나가는 불이 있어요. 두 가지 형태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분향단까지. 그 법계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리고 모세도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너를 만나서 거기에서 말씀하신다고 했어요. 명령한다고 했거든요. 아멘. 지금 우리는 지성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아직도 뭐예요? 구약의 제사처럼 누구한테 고해 성사를 해요? 신부님한테. 아직도 구약에서 못 벗어났어요. 우리는 일대로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은혜 시대가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내주하시고 외주하시고 편지에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우리 해중예배를 통해서 같이 막 기도 모심이 일어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황홀하잖아요. 계속 하고 싶대요. 그런 일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소 다음에 이장이 또 있어요. 이장이 가려져 있거든요. 대제사장만 가는데 들어가면 거기 안에 여기 맨 뒤에가 법궤가 있죠. 제성소에.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 그 다음에 생명을 떠진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실 알고 보면 다 불순종을 의미하긴 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진을 칠 때 이 성막이 중심에 여기 성막이라면 중심. 그러면 세 지파별로 12지파를 만들어요. 세 지파씩 모아가지고 동쪽, 서쪽, 남쪽, 북쪽 해가지고 문이 다 어디로 향하냐면 성막을 향해 있어요. 그러면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다. 우리의 중심은 뭐다?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버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막인데 성막이나 거할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했잖아요. 성막이나 거할지니는 언어로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 그래서 성막 그러면 텐트잖아요. 미팅 텐트예요. 하나님과 미팅하는 텐트. 아멘. 말 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성막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1절부터 6절은 이제 오늘은 덮개를 말씀드리는데 덮개를 만드는데 제일 안쪽 덮개가 4개가 있거든요. 4개를 던고 위에 이렇게 해요. 맨 처음 제일 덮개 안쪽에 들어가는 덮개를 이제 만드는데 이 덮개를 앙장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앙장 제1앙장. 자 1절 보면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제일 앙장을 만드는데 실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컬러가 다양해요.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 색깔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이 배실은 무슨 실이냐면 그 흰 세마포, 흰 옷 입은 자. 계시록에 가보면 이 배실은 흰색을 의미해요. 우리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1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누구한테 이 흰 옷 세마포를 입혀주는지.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성도들의 어른 행실이다. 자, 언어적으로는 그 문자적으로는 어른 행실, 우리 행위를 말하지만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14만 4천 명에 입혀준 옷이 흰 옷이에요. 배옷을 말하는 거예요. 세마포. 그리고 흰색, 칼라를 하면 흰색은 주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데 거룩,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승리도 의미하죠. 주님은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원뜻은 성결을 의미하는 흰색이에요. 두 번째는 청색이죠. 청색은 하늘의 색이에요. 하늘색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청색은 우리가 영어로 볼 때 청색은 하나님의 색인데 사실은 물질이에요. 은사적으로 물질이 열리면 청색이 자주 보여요. 여러분 눈 감으면 컬러별로 나오죠. 동그랗동그랗해졌다, 모아졌다, 흩어졌다 여러 가지 컬러가 나오죠. 그때 청색은 물질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유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자색이 있죠. 자색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왕들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바로 만왕의 왕 되심을 의미하는 칼라예요. 자, 네 번째는 홍색이죠. PPC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죄값을 죽음으로, 목숨값으로 치러주는 그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제1앙장을 만드는데 맨 처음에는 실로, 특히 흰색 실은 가늘게 꼰 배실, 그러니까 정교하게, 가늘게. 왜 고급 옷은 볼이 굵지 않고 가늘잖아요. 그러니까 이 희장을 만드는데 적당했을까요? 온 에너지를 쏟아서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는데 이게 바로 성도들의 알고 보면 이 연합이에요.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예배로 말하면 그래서 한 마음, 한 목소리, 같은 비전, 같은 방향, 같은 시각으로 다 올려드린 거예요. 그럼 올라가면 얼마나 황홀합니까? 여기 영으로 보면 보좌가 여기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원래 지상에서 올려드리면 천상에서 보좌에서 받고 주고받고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을 연 다음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요? 그냥 기도가 돼. 그냥 하늘문이 열려있어.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 간이 딱 서요. 머리에서 간이 딱 서 이렇게 서가지고 보좌까지 쫙 연결려. 그럼 하물이 안 하물이요? 깊은 담이 그래요. 맨날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막 복잡하고 분주하고 그러면 한참 해야 그게 돼.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결한 사람들 유지하면 그냥 앉자마자 생각만 해도 말씀을 읽거나 쫙 간이에서 팍 열려. 다니다가도 보좌에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알게 하셔. 근데 막 계속 보여준 게 아니라 잠깐 커트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에덴에 낙원에 가도 그렇잖아요. 천국에 가도 그래요. 선명하게 하나는 근데 잠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에서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아주 진짜 걸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 사이즈, 폭, 넓이 사이즈가 얼마인가. 매 폭의 길이는 28급이, 너비는 4겹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길이가 그러니까 우리 한 규빗은 뭐라고 했어요? 이 가운데 손가락에서 이 팔꿈치를 이야기해요. 그럼 팔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4.5cm 아니면 50cm 잡으면 돼요. 4.5cm로 45cm. 제가 마이미스 실수했어요. 그러면 12.8m가 나와요. 길이가. 넓이는 1.8m예요. 자, 그 희장을 5폭을 서로 연결합니다. 서로 연결을 해요. 오늘 핵심 메시지가 연결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장이 연결하다예요. 연결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연결을 했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결했잖아요. 그거 보고 우리는 레베카라고 해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늘 하나님께로 연결하는, 인도하는 전도자들, 성교자들,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한다. 바로 공동체의 목적이 뭐죠?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됨. 그런데 공동체가 하나 되지 않으면 불협화음이 나오고 교회가 갈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 때 통성기도 하는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다 똑같은 영으로 올려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그때 정리동동하는 게 통성기도 예배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예배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렸을 때 이제 강당에 뭐예요? 불기둥을 세워요. 이미 세워지지만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대상에 생수의 강물을 터뜨려요. 자, 교회 사역을 가면 강대상에 묶여있는 게 있어요. 묶여있으면 안 풀려요. 안 풀려. 이걸 이제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어로 보면 막 구렁이가 감치거나 밧줄로 감거나 악어가 감치거나 갈치가 감거나 막 감치고 있어. 감치고 있으면 이 생수가 안 터져. 여기가 떡상이잖아요.
성막으로 말하면 이 강대상이 떡상이에요. 떡상에서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데 묶여있으니까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 환경부터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항상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보혈을 덮고 그 다음에 불기둥을 세우고 생수의 강물을 터뜨리고 여기가 터져야 이게 이 사슬이 끊어져야 열리는 거예요, 사역이. 이게 안 열리면 안 돼요. 어떤 집에는 십자가가 그냥 바닥에 있어, 못 올라가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아직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도 열어야지. 그 교회 사역하면 그거부터 해요. 항상 예배 때마다 항상 그거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떻게 해요? 콱콱콱콱 산소 막 터져나야 돼. 그래서 예배 때마다 여기에 보통 가장 칼라별로 말하면 붉은색 기름 부심이 막 홍수나무처럼 가요. 어쩔 때는 초록색, 어떨 때는 노란색, 어떨 때는 하늘색, 어떨 때는 오렌지색. 근데 대체로 붉은색이 많이 칼칼칼 쏟아져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는 배고파. 왜? 모든 모공을 열어서 여자는 자궁, 남자는 항문을 통해서 여기서 막 쏟아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가 어디예요? 성소예요. 교회로 말하면 앞에가 기름 부심이 훨씬 강해요. 여기는 막 쏟아부어요. 쏟아붓죠? 막 드럼통 쏟아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 때가 없대요. 너무 강하니까 막 숨이 막혀. 내주 안에 성령도 강하지 모이스 구ud인 성령이 강하니까 막 제가 그래서 이렇게 불어주는 거야. 여러분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도 가는데 근데 준비된 데는 어때요? 막 쪽쪽 빨아가. 그럼 이뻐, 사랑스러워. 그런데 막 불을 주는데도 어때? 막 싫어, 공격해. 그럼 어떻게 힘들어 안 힘들어? 예배는 같이 동역하는 거예요. 집내 한 사람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각자 파트별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막이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에서 교회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 6장 19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저지라고 했어요. 예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 무형교회, 움직이는 교회, 움직이는 전도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여러 가지로 에고에임이 할 때 7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우리에게 우리의 문화에 맞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모니예요. 연합이에요. 동역이에요. 등잔 때가 떡상을 비춰주고, 떡상은 그 말씀의 떡을 12지파에게, 이스라엘 전 백성에,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받아서 먹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위치가 있어요. 포지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대로, 부목사님은 부목사님대로, 또 강도사, 전도사, 또 목자, 파트별로 회장들 있죠. 가정에서도 어머니의 자리, 어머니 위치, 아버지 위치, 자녀의 위치, 이게 제 자리, 제 위치 있을 때 우리말로 하면 우리 용어로 구원이에요. 제 위치를 내 위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고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핵심 메시지는 연결이라는 거예요. 연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그래서 십자가가 뭐예요? 스테파노, 수직적으로, 파티블로, 수평적으로, 서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완전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너 혼자는 연합 불완전하니 부족하니 서로 연합하라. 그 지체들이 각자 파트별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잘 되어지면 교회가 스물스하게 잘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어떤 사람이 울퉁불퉁하면서 막 나를 나타내고 싶어, 내 의를 막 나타내고 싶어, 막 조정하고 싶어, 내 프로그램에 다 들어와야 내가 속이 풀려. 그건 당신 집에 가서 해야 돼. 공동체는 어때? 좀 양보하고, 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그걸 봐야 되는 거.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에서 연결고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그 이장을 이을 끝복하에 청색고를 만들어 이어질 다른 끝복하에도 그와 같이 하고, 그러면 칼라도 이야기했지만 뭐도 이야기해요? 고가 있죠. 고가 고리예요. 고리. 갈고리가 이제 나오거든요. 6절에 보면 갈고리가 50개씩 만들어. 50개씩 100개를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갈고리에 맞춰서 두 폭을 서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 이음이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고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도 고 휘장 끝폭가에 끝폭가에 고 신계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신계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서로 마주보는 거예요. 6절에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고리가 50개니까 갈고리도 신계가 돼야 되겠죠. 근데 금이에요. 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하는 성막을 이룰지며 그럼 고리하고 갈고리하고 연결되면 이제 휘장이 안성이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이 휘장이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다 금이에요. 그리고 실이 컬러풀해요. 여러분 천국의 색은요 너무너무 선명해요. 이 나라처럼 흐르지 않아요. 굉장히 선명해요. 그게 컬러풀하게 4가지 색깔이 어우러져 있잖아요. 4가지 실로 짠 거잖아요. 그럼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거를요 외적으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그 위에 뭘 덮어요? 염소토로 덮어요. 또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요.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뭘 이야기하죠? 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니 겉사람 후패하고 속사람 나는 새로워지도다. 영적으로 거듭난 자, 주님을 만난 자,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어때요? 성장해 가야 마땅한 거예요. 성숙에 우리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 수평적으로 연결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변화가 나타나겠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뭐 내가 뭐 불이 얼마나 가고 내가 막 영역이 얼마나 큰데 그건 뭐예요?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열매가 나타나면 삶으로 나타나야지. 삶이 없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냥 혼자 뭐에 불과해? 뭐 부메랑에 불과하지. 해도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못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거죠. 그럼 직무기 하는 거야. 한 달라도 받은 자처럼 직무유기 응? 사용하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골아버려. 그러니까 아파. 물질도 막혀. 관계도 막혀. 하나님 다시 훈련 들어가야 돼. 그런 원리가 있어. 맨날 그 짓만 하고 있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앞으로 전진. 물론 제자리걸음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어때요? 그랬다가 다시 또 가야 돼요. 일어나서 계속 위에 것을 바라보면. 근데 막 옆에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뭐 인본주의 막 세속주의 막 옛날에 살던 그 습관 애굽의 그런 것들 다 끌어와봐요. 그러면 쓰레기장에 돼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맨날 그 타령이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할까? 답답할까요? 우리 인간이 인생이 볼 때도 답답한데 자꾸 우리는 변화의 삶, 성장의 가는, 성숙의 가는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이 모델이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 한 부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런 원리가 제대로 이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희망찬란하고 정교하고 아름답게 지은 것을 이제 덮습니다. 그게 이제 7절인데 앙장 그 제1앙장에 더 쉬운 이제 제2앙장 두 번째 덮개예요. 7절부터 두 번째 덮개. 그 두 번째 덮개가 어떻게 되는가?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1번 덮개는 어때서요? 4가지 색깔 컬러의 실로 만들어 정교하게. 그런데 이번에는 염소털로 만드는 거예요. 염소털로 만드는데 이제 사이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폭의 길이는 39굽이 너비는 4개 붓으로 11폭의 길이가 같게 하고 그랬어요. 이곳의 길이가 13.7m, 넓이가 19.8m. 그러면 처음에 비하면 길이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12. 얼마였어요? 8이었죠. 8m였죠. 이번에는 13.7m니까 90cm가 더 큰 거예요. 90cm가. 그림 보면 나와요. 네? 그림 보면 나와요. 그림 나와요? 네. 근데 그러니까 세마포가 이거요. 이거. 맨 밑에 1번째 앙장, 1번째 덮개. 두 번째가 염소털이에요. 염소 가죽이죠. 그런데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처음보다 훨씬 크게 했는데 길이가
그러니까 넓이는 1.8m였는데 지금은 19.8m. 그러니까 얼마나 더 넓은가 하면 18m가 더 넓어요. 두 번째 덮개가.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더 사이즈가 앞에 걸 덮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 웅장한 그 세마포로 짠데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죠. 우리 속사람을 해야 된다. 내실이 강해야 돼. 예, 우리가 그러잖아. 목소리 큰 사람은 목소리 별로 시속인 사람 없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그러잖아요. 세상만 말로 하면 그러면 이제 막 떠벌리고 막 이러면 어때요? 실제로 가보면 별거 없어. 소문난 장치 보잘것도 없어. 응? 근데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분들이 진짜 알고 쓴 거예요. 처음에 아주 막 좋다, 막 하모하다, 막 너무 좋다, 막 변화가 나타나, 막 이래, 막 냄비. 근데 어느 사이에 보면은 됐나 싶어하고 그냥 없어져. 갔다가 또 몇 년 만에 온 사람도 있고 몇 개월 만에 온 사람도 있어. 원이 다행이지. 하나님이요, 떼지 않으면 다시 와요. 떼지 않으면. 떼면, 됐으면, 이제 뗄 때가 됐으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교회 사역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걸 알려주셨어요. 교회 사역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의사를 가르듯이.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훈련받고 하신 하늘이슬교회 임영희 목사님. 그래서 예를 딱 드는데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평신도 사역이에요. 김문호 목사님, 장경훈 목사님.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세상 노래도 부르고 세상 이야기예요. 그 사람 맞춤 사역.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나요? 훈련이 되어지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음 단계 가야 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가야 돼요. 그러려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훈련시키고 또 좀 일꾼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좀 써먹을만 하면 가버리네? 그럼 속상해 안 속상해? 모르면 속상한 거죠. 왜요? 이게 순환돼야 돼, 유기적으로.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사역을 몰라서 그래요. 내 사역이 이제 초신자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양육하는 사역이에요. 그럼 초신자나 그 다음 단계는 어때요? 이 사람들이 나가줘야 다른 사람이 들어와, 이렇게 흘러가야 돼. 근데 내 종을 계속 삼으려고 해. 그러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다음으로 보내줘야 돼. 중직들이 있어요. 그게 그 윤호준 목사님인가? 윤호김 목사님. 그런 목사님 교회 두 번 가봤나? 거기 목사님은 이제 중직들이에요. 중직들. 가봤더니, 그러니까는 그냥 떠돌이 신앙이 많아. 왔다가 간신하게. 근데 거기 딱 잡고 있는 중직들이 있어야 돼. 그 중직 사역은 더 양육을 해서 일꾼이 이제 활발하게 방송을 해서 어느 단계? 종의 단계로 가야 돼. 제자의 단계로. 그게 여기 이런 데가 우리 한문교회 같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을 많이 봐요? 신학할 사람, 신학하고 있는 사람, 목회하고 있는 사람, 목회할 사람, 이런 분들이 와요. 이게 있어.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훈련시켜서 파송하거나 교회를 세워서 내보내거나 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기질과 성향에 맞게 사명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걸 알면 자꾸 감사를 해야 돼. 내 임무가 끝났어. 그럼 버려줘야 돼. 붙잡혀주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도 맡기고 거기도 맡기고.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선순환이 돼야 돼. 그러니까 뭘로 쓰라고 했는데? 순리로 쓰라고 했는데 영리로 쓴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9절이죠. 9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폭 절반을 성막 전면에 드리우고. 전면에 드리웠단 말이 공동 번역에 보면 천막 안쪽에 늘어지는 6폭은 어떻게 해라? 접어서 올리라는 거예요. 접어서 올리라. 그러니까 제1덮개가 안 보이니까 더 넘치니까 그걸 어떻게 접어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1절 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거를 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6절에서 첫 번째 덮개는
갈고리가 재료가 뭐였어요? 금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롯이에요. 롯으로 만들게 했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그 막 곧 희장의 그 너비 반폭은 성막 뒤로 늘어뜨리고 13절 막 곧 희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굽이 저쪽에 한 굽이 이 성막 좌우 양쪽에 덮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막 뒤로 덮은 부분이 있고 그것들을 이렇게 양쪽으로 덮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땅에 늘어뜨린다라는 그 의미가 담아 있는 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순종을 의미해요. 순종을. 그리고 남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 사랑과 순종 의미해요. 남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가려준 자는 허단지를 덮어준 자는 뭐라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 자, 14절 이제는 그 덮개가 세 번째 덮개예요. 14절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이 덮개를 만들더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실로, 두 번째는 염소 가죽으로, 세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럼 갈수록 모양이 아름다워요? 못해요? 볼품이 없는 것들로. 그러니까 해달은 물속에서 사는 물고기 종류. 그러니까 물고기는 아니어도 뭐 그런 종류가 있겠죠? 물개라든지 물개 종류 그런 종류.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하나됨을 의미하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합병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과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로 푸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되지 않아서 새 사람을 지어 합병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니까 화목하게 하시고 원수된 것 십자가로 선언하셨다. 자, 뭐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합병이시라는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지금 원수됐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과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게 어디였어요? 함께 거하신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래 누가 변질됐죠?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 그리고 화염검을 쳤죠. 그때부터 원수된 거예요. 그 첫째 아담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원수됐는데 둘로 나눠졌죠.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자를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로 전혀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서 합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롬을 회복시켜주셨죠. 그게 뭐예요? 그 재료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을 한 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후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합평케 하는 직분을 줬다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러니까 불협화음은 안 돼요. 내 주장만 하면 안 돼요.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속도가 빠른 사람도 있고 늦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옳은데 이걸 내가 안 놔버리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내 모습이 절대로 안 바뀌어요. 버려야지. 거부해야지. 어둠도 어때요? 분명 집사님 너 사단이야? 그러면 나간대잖아. 그러면 들키면 나가요. 들키면. 제가 요즘엔 덜한데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왔었거든요. 그러면요 딱 지목을 해요. 성령이 알게 하죠. 예를 들면 야 너 뭐 같은 년아 안 나와? 그러면 막 빌어. 그거 그랬잖아요. 잘못했다고 내가 누구도 어떻게 하고 누구도 어떻게 하고 말이에요. 들키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근데 헛다리 집어봐. 만질 때도 핵심을 만져야 되는데 헛다리 집으면 도망가 버려 없어. 그 다음에 지목할 때도 딱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보면 치유사역자, 축사사역자 딱 보잖아요. 자세를 보면 딱 알아요.
한 자세가 답답해 엉거주춤해. 근데 내가 영적인 세계를 몰라도 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딱 모습이 나와요. 딱 나오고 딱 핵심을 찍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선에 눈이 있어요. 뒤에도 눈이 있어요. 계시록에 우리 주님은 7눈이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알아요.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모습이 저 안에서 다 알아요. 누가 물리치고 누가 막 흩고 막 알아요. 왜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세요. 알게 하신 거 알죠. 어쩔 때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저 미국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알게 하셔. 그러니까 하는 거지. 왜? 그래서 우리는 초월한다는 거예요. 채워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죠. 그게 요한복음 17장 21절. 자, 그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도 하나가 되게 우리 안에 있게 하자. 세상과 아버지와 나는 서로 깊게 하고 어떻게?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였으면 하나 된 것 같이 두고 갈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고 하나 되지만 연결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연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 줄여야 돼요. 내 목소리 계속 내려고 하지 말아요. 왜? 옳지도 않은데 내려고 해봐. 그러면 어때요? 대적자요? 해방자요? 박해자예요. 교회를 허무는 자예요. ը뜨는 자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런 이야기 하죠. 나는 포도나무를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구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우리는 가지니까 붙어있어요. 나무에 붙어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영양분, 자양분을 빨아먹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휘장을 이렇게 가면 갈수록 볼품 없는, 값어치 없는 것으로 덮는지 그 이유는 예물을 보지 말라. 영적인 예물. 예물을 보지 말라. 중심이 중요하다. 가장 그냥 아름다운 주님의 그 상징하는 카나프라는 그 실, 그거를 다 갈아버려요. 가려버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검죽죽하니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뭐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속 사람이 중요하고 중심이 중요하다. 거칠을 버려라. 세속을 버려라.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2절에 예수는 어떻게 표현해요? 볼품이 없다고 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겉사람은 매일 부패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다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건 30%,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70%. 그 70% 그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의 물리적인 세상을 자주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주목하지 말고, 물론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이런 부분을 저부터 여러분도 늘 물으시면서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활짝 열어두고 물어보세요. 주님, 이거 이런 일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할까요? 하지 말까요? 참여할까요? 하지 말까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그걸 굉장히 기뻐하세요. 자꾸 묻는 걸 기뻐하세요. 질문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주님 질문도 들어서 행하려고 우리도 자꾸 뭐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달랑 나누게 할 7절에서 13절은 두 번째 앙장이고 14절부터는 세 번째 앙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역할, 성전의 역할, 주님의 내 안에 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시는 그분에게 늘 기준을 맞추고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저 상태로 통성으로 기도